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공부는 끝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읽기는 일단 먼저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에게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감사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아멘. 어, 57편, 58편, 59편이 운율이 같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멸하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본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 보면 11절 보면 나중에 더 살피는데 저희를 죽이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나를 멸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상대편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죠. 그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할 때 그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59장 59편 그 앞부분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포위하고 있어서 집에 들어오면 다윗을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윗이 무슨 특별한 죄악을 진 건 아니죠. 읽었던 내용 가운데 4절 5절도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그래서 죄가 없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한번 그 내용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께 이제 본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봐서 맞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여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왕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은 아니고,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 그 억울함에서 완전하게 풀어달라는 거고요. 사람들한테 그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서 알려달라는 이야기죠. 고지해달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다윗이 욕심이 생겨서 자기를 높이 들어달라고 하는 게 뭔가 직위를 달라고 하고 왕이 갑자기 되겠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요 1절 안에 이미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원수에게서는 건져주시고 내 무죄함,
내가 죄가 없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59편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제가 그 파란 글씨로 써 있는 부제를 보면 상대편이 누구죠? 사울이죠. 근데 여기서 2절 이하 다른 내용들도 다 사실은 누구를 겨냥한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과 사울의 일당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누명을 쓴 것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는 목숨을 빼앗으려고, 부제에서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 앞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여기서 다윗 혼자서 점잔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대편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단어가 확 바뀌죠. 사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렇게 해서 사울과 사울의 명령을 듣고 있는 일당들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나름대로 참고 기다리고 견디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2절 앞부분에 사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 요 용어는 사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악을 지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악을 지어낼 필요가 없죠. 그럼 그 잘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윗은 지금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4절, 5절에 또 다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덮어 씌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다윗에게 뭘 자꾸 뒤집어 씌운 건가요? 왕위를 찬탈한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고 사울을 따르는 자는 이태면 다윗이 쳐부순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쳐부신 자는 천천이라고 했으니까 사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아이고 나보다는 누가 인기가 더 좋아요? 다윗이 인기가 훨씬 더 좋구나.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이 그야말로 귀신의 악신에 들려서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또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그런데 옆 사람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기 편하게 인기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게 기분이 좋고 내지는 야 나보다 내 후배가 더 잘하니까 난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은 다윗이 명예가 자꾸 높아지고 그 권세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입에 자꾸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마음속으로만 싫으면 되는데 이제 악신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는 것과 악한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욕구가 있죠. 내면 안에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행동을 안 옮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거 행동에 막 옮깁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 쳤겠죠. 막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내용대로 막 상대편도 공격하고 막 그러면 어땠겠어요? 뭐 이 세상에 진짜 뭐 모든 게 다 깨트려져. 그냥 관계니 뭐니 불법에 타락한 상황이 넘쳐나겠죠. 원래는 그런 욕구가 있어도 내면으로 가라앉히는 게 맞는데
사울은 이제 악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막 대놓고서 사람들이 보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다윗이 무죄한 걸 아는 한에서도 그냥 막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다윗을 찾아다니고 죽이는 건 올바른 일이다, 이치에 맞는 일이다, 요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인식시키려고 악한 내용을 지어내는 거죠. 뭐 이를테면 뭐 반란죄를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든지 뭐 등등 왕위를 찬탈하려고 다윗이 한다든지 이것을 사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한 거야. 없는 악을 막 지어서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를. 참 악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 시대에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한테 지목해가지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탄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또 2절에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아주 악랄하게 쫓아다니고 있는지, 죽이려고 온 거니까 뭐라고 그럼 표현하겠어요? 그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살인마 같은 거지, 일테면. 끔찍한 일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욕구, 욕망 이런 게 있는 거죠. 권력은 부자지간에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 그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쿠데타처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물리치려고 하기도 하고, 이방원이 저 태조 이성계를 일종의 가두지는 않지만 자기가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왕위 찬탈처럼,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 윗지방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나눌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남남끼리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습성이에요. 우리는 안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 사회에서는 그냥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3절 보면 그런 사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엎드려서 기다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몰래 기다리는 걸 한자로는 매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배를 땅에 이렇게 딱 엎드리고서 기다리는 거죠. 그 상대편의 생명을 해치려고. 참 이게 서로 못 쓸 짓이에요.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나 그런 상황에 쫓겨다니는 다윗이나 못할 일이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이거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조물아기들을 모은 게 아니라 정예병들을 모았다는 의미예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고, 3절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여 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근데 이제 3절 말미와 4절에 자기는 죄 없다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얘기할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불손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누가 그 상대인 거예요? 사울에게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사심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함정을 파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실수도 안 했고 죄를 지은 것도 안 하고, 4절에는 허물도 없고, 뭐 이렇게 크건 작건 간에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거나 혹은 죽음을 당할 정도로 사울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불안감이나 쫓겨다니면서 느끼는 불안감은 죄를 짓든 안 짓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억울함의 정도는 어떨까요? 죄를 조금 지어서 쫓겨다니면 좀 덜 억울하겠죠. 내 죄니까. 그 도망다니는 사람들은요, 쫓겨다니면서 불평불만 안 합니다. 자기 죄로 쫓겨다니는 도망자들 있잖아요. 그럼 왜냐면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데 만약에 비인권 국가고, 예전에 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뭐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민주화가 안 됐을 때는 막 옳은 말 하면 잡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지명수배도 내리고 막 쫓겨다니면 억울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내가 누구를 때리거나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수배가 내리고 도망다니면 덜 억울하겠는데, 아무 죄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허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쫓겨다니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럼 왕이라고 하는 건 그 권세를 통해서 온 나라 안에 다윗을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악을 행하는 자, 이거는 죄악을 지어낸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 방방곡곡이 다 누구 말을 듣냐면 사울 말을 듣는 거예요. 방을 붙인 거죠. 다윗은 이를테면 반역죄를 저지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잡아라 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도움을 청해봐야 옛날 자기를 잘 아는 지인들 빼놓고는 다윗을 도와줄 수도 없고, 다윗이 아무리 나는 허물이 없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들어주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 잘못 들어주다가는 자기네들도 지금 사울에게서 죽음을 당할 판인데 무슨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할 수 없는 것.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얘기해야 돼요? 누구한테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왜냐면 사람들도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차라리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차라리 이런 상황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힘을 빌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에게 먼저 나오세요? 아니면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거나요? 사람에게 먼저 뭐 이거 있어 저거 되겠어 이렇게 해서 자꾸 뭔가 문의하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차라리 그냥 정답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 우리한테 선택의 기로가 없으니까 편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신앙 훈련이 더 깊어지면 설사 내가 해결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누구에게 먼저 가냐면 하나님에게 먼저 갑니다. 훈련이 된 사람들은, 신앙 훈련이 되면. 그래서 신앙 인격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신앙대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익숙하지만 진짜 믿음이 더 깊어지면 아무리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처럼 보여도 먼저 누구에게 다 털어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이치이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런 정도는 안 되고 완전히 다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말씀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보면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억울한 일을 당한 지 시간이 좀 됐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처음부터 눈 뜨고 계시고 깨어 있으면 언제부터 개입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개입했겠죠. 근데 개입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진짜 주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셔야죠. 계속 주무시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무조건 이 문제에 개입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뭐 점잖 빼고
또 혹은 뭐 그냥 묵묵히 도망 다니고 사울을 피하기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개입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을 만군의 하나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몰아서서 푸른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아멘. 뒤에 8절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근데 여기서 또 열방을 벌하소서 갑자기 개인적 문제였는데 열방이라고 하는 건 주변 여러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이게 지금 대적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 왕인가 할 정도로. 근데 이 얘기는 그만큼 다윗이 지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국 내에는 물론이고, 왜냐면 다윗이 다른 지역으로 블레셋이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막 미친 척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막 도망다녀도 어디서든 저 구원의 손길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도움을 청했는데, 그리고 평소 때는 자기가 도움을 주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억도 안 하고 오히려 다윗을 비아냥거리면서 전혀 도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무릇 간사한 악인 했을 때 이건 맨 2절로 가면 사악을 행하는 자 뭐 이런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악을 꾸며서 내는, 악을 지어내는 자, 이런 간사한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긍휼을 얘기할 때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만일 그런 자들에게 혹은 이 싸움에 개입하지 않으시려고 긍휼을 베푸시거나 방관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깨어서 지금 일단 깨나가지고 하나님이 목격하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갑자기 인자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인자하셔서 도와주시지만 상대편 적들에게는 통치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만 되는 거죠. 6절도 그렇고 뒤에도 14절이 있죠. 그러면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아요. 내용이. 저물게라고 하는 건 저녁 때라는 말이에요. 저녁 때 돌아와서, 저녁 때 누가 돌아온 거예요? 사울의 일당들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참 끔찍하죠. 잡으러 다니고 막 콩콩 짖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이게 저물 때 저녁 때 돌아왔다는 건 뭐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튼 여기는 사막 지역인데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저녁이 되면 살을 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터키 같은 데도 똑같은 기후인데 우리나라 선풍기형 온열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 팔려간대요. 더운 나라인데 분명히. 왜 그러냐면 밤에 그거 쓰니까. 그럼 밤에는 밖에서 잠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나갔다가도 다 밤이 되면 어디 와야 돼요? 집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무리들이 왜 성 안을 밤에 돌아다니냐면 나머지 사람들 다 귀가하니까 집집마다 문 열어보고 다윗 숨겨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데를 막 포위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슬 시퍼렇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그냥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태도 그렇거니와 개는 존중받을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존중받을 상대들은 아닌, 그래서 두루 돌아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들으리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우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염두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을 열거나 두들기거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거나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높다는 자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들으리요 하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무시가 이 사람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8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아까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해서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열방으로 다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만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시 내가 무죄한 것과 그 다음에 다윗을 홀대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도록 그렇게 열방 안에서 다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9절, 8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9절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산성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 안 나면 그냥 산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막 어려운 말 쓰고 안 나는데 뭐 나에겐 어떤 존재가 생각할 것도 없고 남이 썼던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지치고 또 뭐 가정을 지키시거나 혹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때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나의 반성,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이게 든든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성은 무너지지만 진짜 이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세상의 성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성은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산성인 거죠. 그래서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원래 힘이 되시는 분이니까.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그 인자하심으로라는 말은, 그 인자하심으로 이번에 나를 영접한다 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 이게 한결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고요.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미래형이지만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 이거 당하는 거죠. 일종의 원수는 그걸 당하는 걸 나는 반드시 목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나중 죽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원수가 먼저 죽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먼저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억울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해요. 11절에 보면. 물론 뒤에 가서는 다시 바뀌긴 합니다만,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죽여달라고 하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를 한 번에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말살은 하지 마시고 당장. 왜냐하면 백성들한테 나의 억울함을 다 표현을 해서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치리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뒤 안 가리죠.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뭘 이런 걸까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명예가 손상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편을 하나님이 치리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시간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에 싹 죽여가지고 일순간에 끝나고, 그러면 자칫
아이고 그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을 죽였대 글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사울 왕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왕위를 노리긴 노렸나 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드러나려면 다윗은 힘들죠. 왜냐하면 상대편이 한 번에 죽어야 자기도 편한데 천천히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요청한 거예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말살시키는 게 아니라 차분히 하나하나 다 다른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명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완전하게 통치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11절이고요. 12절은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에 죄라. 죄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2절 그 다음에 5절에 간사한 악인 이게 다 같이 통칭할 수 있는 거죠. 거짓으로 지어 만든 것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결국은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 다음에 사악한 일종의 그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 잘못된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오냐면 그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오히려 그 거짓말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올무를 일종의 사냥꾼이 사냥물을 노획하기 위해서 올무를 놨는데 거기에 누가 걸린 거예요? 본인들이 걸린 거죠. 다윗은 참 끊임없이 계속 이런 지경에 있는데 사실 이런 불안함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도망 다니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이 똑바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적절하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하는 거죠. 11절에서는 한 번에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했으니까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했죠. 근데 13절에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소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완전히 멸해버린다는, 싹 그냥 없애버린다는 건데 없기까지라고 하는 건 존재치 않도록 그냥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까 11절에서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 때가 다 차가지고 12절에 그 교만한 중에서 저희가 사로잡혀서 거짓말이 다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멸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11절, 12절, 13절 이런 식으로 다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그런지 사울 왕조가 2대, 3대, 4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 왕조가 바로 2대부터 새롭게 그냥 시작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쉽게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 한 사람 왕으로 세운 게 아니죠. 왕을 세운다는 것, 왕이 없는 나라의 왕 제도를 앉히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랬으면 몇 대까지 가면 좋겠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왕조를 만약에 연다 그러면 몇 대까지 가면 좋겠어요? 1000대를 누리소서, 10,000대를 누리소서. 보통 사극에서도 그러잖아요. 조선도 500년, 600년씩 조선 왕조 600년을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1대 만에 끝나는 게, 그리고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1대 만에 끝났다는 건 하나님이 사울을 그 정도로 생각하신 거예요. 만약에 진짜 긍휼히 여기셨거나 했으면
2대, 3대 조금이라도 좀 더 늘어났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얻기까지 소멸하사, 그러니까 다 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라져버리는 것. 의인들은 다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악인들은 소멸돼서 아예 없기까지. 이게 표현 자체가 깔끔한 거예요. 그냥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스라엘하고 야곱은 같은 말이죠. 그 야곱 중에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리시려면 아예 사울의 싹슨 다 날려버려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미래적으로는 이게 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인 거는 변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명확하게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게 지혜롭기도 한 건데 그게 바로 그렇게 소멸해서 없기까지 소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면 누구를 없애야 돼요? 사울을. 근데 왜 없애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절과 4절. 나는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고 죄 있는 사람이 막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죠. 사실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알고 보면 그냥 겉으로 쓱 읽어도 이해가 되지만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14절은 아까 6절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내용이.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근데 두루 다니게 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아까 6절에서는 이 개들이 뭐냐면 서슬이 시퍼래져 있는 그야말로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서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막 이때는 서슬 시퍼런 상태의 개들이었다면 14절은 어떤 개들인 것 같아요? 13절이 이미 게임이 끝났죠.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그 밑에서 사울 밑에서 다니던 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다 잃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15절에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먹을 거를 찾다가 여기저기 다니지만 결국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헛수고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다 헛수고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자기들이 서슬시퍼렇게 다녀도 헛된 수고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밤새 다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어떤 용어가 대조되고 있죠? 저들은 밤새 이게인데 나는 아침에 어떤 상태예요? 15절과 16절은 완전한 대조예요. 15절에 저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밤새 돌아다니고 나는 힘을 얻어서 아침에 노래하면서 상쾌하게 다니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 거예요? 내 편이죠. 다윗의 편이 된 거예요. 그날의 고통은 그날의 족한 거죠. 그래서 주무실 때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그냥 내일 주어지는 고민만 하시면 돼요. 미리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건강의 문제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또 우리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굉장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한데 내일은 아무튼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수고는 오늘 족한 거잖아요. 근데 막 자면서까지 여러분들이 가위 눌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마무리 기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무리 기도 말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잠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민거리 많아요. 그리고 내일도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들은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 그 고민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까지만 하시고 주무실 땐 어떻게 주무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고민 안 하랍니다. 고민한다고 뭐 제 힘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부터 고민할게요. 다시. 그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아무튼 다윗은 늘 맑은 아침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도망 다녀요. 이제 오늘 밤에 다 하나님이 다 죽인 건 아니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깔끔하게 다 정리되던가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죠. 뭐 아침에 또 도망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촉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한 기도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6절은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을 나는 주의 힘을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이 16절은 진짜 써놔도 좋을 구절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셔야 위로도 되고 힘겨운 가운데 잠시 쉬어도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이면 뭐 말끔하게 딱 해결돼서 내가 눈을 뜨면 너무 감사하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 고통은 그날 족한 거니까 오늘 저녁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아이고 하나님 내일 출근할 때까지는 내가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생명을 걸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죠. 우리보다 여유가 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17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나의 힘이시여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해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결같으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17절의 마지막도 마찬가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은 서로 형편이 좋고 관계가 좋을 때만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이 좋아야 남의 어려움도 돌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째고 있는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어떻게 남의 고통을 우리가 막 이렇게 다 알아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하고 그러겠어요. 사람은 항상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데다가 상대적이에요. 오히려 때에 따라서 달라져.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도.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 산성이시다가 내일은 막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다 허물어지는 다리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배반했나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죠.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마치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처럼 문도 걸어 잠그지 않고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다윗이 여러 차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또 끊임없이 계속 촉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건 뭐 지난번하고 비슷한 내용이네. 맞아요. 다윗은 늘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만약에 한결같다고 느끼지 않으면 다윗은 한 두 번쯤 하다가 어땠겠어요? 포기하고 안 했겠죠. 아니,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귀가 막히셨나? 뭐 이렇게 하고 도망가 버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도 그렇고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한결같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죠? 그럼 기도할 몫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죠.
능력 있으신 분,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 못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부모가 혹은 여러분의 일가친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가는 기업가라면 당연히 덕을 보죠. 사람끼리도.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덕을 보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우리는 여전히 힘없게 살고,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게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건 그건 되게 어리석은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산성 같으신 분, 반석 같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날마다를 맡기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좀 내용은 다르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지금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인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반드시 사람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걱정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해결을 촉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 그날만 우리를 누르고 장악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힘있게 맞이했던 다윗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평안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 정리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 대한민국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감염병은 더 많은 수치로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저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 시대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반듯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계속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질고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